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배와 질서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바울은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때는요, 이게 뭐 예배, 은사, 뭐 질서 이런 거가 최종 주제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종 주제는 뭐예요? 13장에서 말했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교회 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방언이든 예배든 예배 내에서의 질서든 이런 주제들을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예배 형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한 명의 설교자가 모든 걸 다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이 이제 공중 예배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공중 예배 이후에 이제 여러 교제들까지 포함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은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에 이제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7절부터 보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언어로 말할 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통역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없다. 그러면은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유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섬기기 위해서 제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서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누군가는 또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지금의 소그룹 모임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막 전하고 할 때 막 누군가 말하는데 막 가로막고 막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 막 다 말하려고 들거나 혹은 막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31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다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죠. 물론 이제 전문적인 강해 설교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전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특권이 다 주어져 있고 그건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32절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하라는 거죠. 그래야 또 서로 많이 배울 수 있고요. 한 사람만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남녀차별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정황이 있어요. 여성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11장에 여자가 교회에서 무슨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뭐 말을 할 때는 머리에 뭘 쓰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여자도 여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34절, 35절 어떤 상황이냐? 당시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생각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개의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어쨌든 그리스어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자꾸 이제 남편한테 막 묻는 거죠. 물으면서 야, 저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집에 가서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바울이.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이제 해석은 앤서니 티스턴이라는 학자의 해석인데 아주 이 이제 당시의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설득력 있게 논의를 해가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남편이 제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잘 묵상해가지고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아내가 볼 때는 얼토달토 하는 거지. 집에서는 저 똑바로 안 하는 인간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가로막으면서 아이고 이 인간 뭐 집에서는 이렇게 안 살면서 뭐 입 바른 소리 자주 하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남편을 이제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남자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의도 자체를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해라. 중간에 막 끼어들지 마라. 뭐 그리스도 모른다고 막 끼어들고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제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울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몰라도 이건 바울의 의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그러니까 니들이 독점했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줄은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이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질서 가운데 해라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방언을 한다거나 혹은 뭐 누가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끼어들어 가지고 내 말이 많다는 식으로 자기를 주장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서로를 배려해라. 그러면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위 있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외식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솔하게 말을 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섬겨라. 이게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내용 적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공동체는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 안에 있어야 되죠. 물에 제한과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그리고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배려 있잖아요. 그런 배려들이 쌓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팔구정 볼 때 고기를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는 고기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처럼 그렇죠?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막 뭐 깨달은 것도 많고 막 다 말하고 막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소그룹 모임 때 말을 독점하지 않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인내하며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쉽사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거죠.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막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설교가 무조건 다 맞진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면은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막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비판이 전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뭐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의식 있고 깨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혹은 뭐 자유롭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연약하고 어리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삼일체적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베푸는 사랑의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섬기면 그 주위를 도는 다이나믹한 궤도 속에 들어가게 되죠. 상대의 이익과 소망을 중심에 두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는요. 자꾸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계속 높여요. 계속 상대 중심적이라는 거죠. 특히 셋이 있으면 한 위격 성부를 위해서 성자와 성령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높이고 성자를 위해서 성부와 성령이 성령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성경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새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차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며 경배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아, 배려하면서 높이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중심으로 모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예. 천국은요, 모두가 모두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질서 안에서 자유하고 배려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뭐 나는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질서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천국이겠죠? 같이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서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빚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